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지니업스 법안 통과,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의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깨어나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잘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은 틀소의 통할 통입니다. 뜻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여기에서 통은 고통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잘 통해야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회도 소통이 잘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국가도 소통이 잘 되는 국가가 건강한 국민입니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소통을 잘해야 될 분이 있죠.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소통도 잘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법을 주세요.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소통이 잘 되는 자에게. 첫 번째는 소통이 하나님과 잘 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돼요. 세 번째는 강건, 건강의 축복이 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소통을 잘한 사람이 나오고 소통을 못한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을 보면 초반부에 7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걸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다 써왔습니다. 초반부에 7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읽어줍니다. 엘리 제사장, 홈니, 비네아스, 엘가나, 한나, 분인나, 사무엘. 네, 이렇게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두 부류로 나눈다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평가를 해요. 읽어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따랐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예물을 본다, 이 말은 현상을 본다는 말이고 중심을 본다, 이 말은 본질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중심이 틀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7명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볼 때 나쁜 사람은 읽어줍니다. 엘리, 홈니, 비느와스, 분인나. 이 네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중심이 틀린 사람입니다. 중심이 바른 자, 세 사람이 있죠? 읽어줍니다. 한나, 사무엘, 엘가나.
그렇습니다. 한나나 사무엘, 엘가나는 하나님을 볼 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담을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 15절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담과 하와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이 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번엔 다윗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 늘 이 사람은 소통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앞에 볼까요? 인도함을 받아요. 3절에도 인도함을 받아요.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가? 소생, 영혼이 소생됨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통을 받는 사람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죄를 짓고 불통한 삶을 삽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첫 번째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형통치 못한다 이 말은 불통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형통함을 말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소통이 단절됩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앞에 보죠? 낯을 피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이 말은 현대로 적용하자면 주일 예배를 불참하고 빠집니다. 모든 예배가 싫어집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싫어요. 소통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통이 희미해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소통이 잘 된 사람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옥토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두 번째는 교인들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피해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그러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도 소통하지 않지만 마귀하고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00% 지금 마귀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은 소통의 동물이다. 여러분만 시작.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소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마귀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하는가? 죽기 5분 전에는 우와, 내가 마귀하고 소통했구나. 왜 할까요? 마귀가 데리러 오거든요.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마귀하고 소통치 않습니다. 반대로 마귀하고 소통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소통치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치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통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요, 한나. 읽어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 한나인데, 한나가 그렇다면 왜 소통을 했던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괴로움이요, 괴로움. 한나는 이 괴로움이 없었다면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누가 줬나요? 분인나입니다. 근데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준 거예요. 그 근본 의도는 넌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절벽이 큰 산에 막혀 있다면 큰 괴로움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복이 돼버려요. 이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술 먹으러 가요. 세상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근데 오늘 한나 보십시오. 괴로운 일이 생기니까 포장마차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여러분, 성전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세심화 됐어요. 괴롭고 힘든 일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왜 하나님의 사인 주는가? 더 큰 복, 너가 상상을 못할 큰 축복이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보면 100% 맞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큰 괴로운 문제에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오늘 한나가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괴로운 일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스크린 봅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쳐부수시고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괴로운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 즐거움, 위로를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괴로운 일, 난관,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통했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소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읽어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도 두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하냐면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나왔는데 예배의 6대 요소가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에서 기록했습니다. 읽어줍니다. 찬송, 감사, 기도, 말씀, 헌금, 축복. 이것이 예배의 6대 요소입니다. 찬송, 감사, 기도, 말씀, 헌금, 축복. 예배는 반드시 이 6가지가 있어야 돼요. 엘가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다음은 소통의 세 번째 인물, 바로 사무엘입니다. 읽어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 이 말이 뭐예요? 소통한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치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치 않는 자, 기도 찾는 자, 이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좀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엘리. 엘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읽어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엘리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문설주 곁에 뭐예요? 성전 대문 옆에 뭐였더라? 의자에 앉아있더라. 따라서 의자에 앉아있었더라. 여러분 성전에 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옆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라는 사람의 직분이 뭘까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하면 뭐 해야 돼요? 제가 성전문 앞에 계속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앉아만 계시네. 여러분, 성전이 오면 기도해야 돼. 근데 엘리 목사님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대문 앞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와, 한나가 등장해요. 근데 한나는 뭐 했더라?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 한나의 직분은 뭐예요?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집사입니다.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집사입니다. 이 한 집사님은 성전에 오기만 하면 통곡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 한 집사님은. 반대로 엘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전문 앞에서 계속 앉아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 집사님은 기도하고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만 있었고, 여러분, 기도는 성전 의자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절대 기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맘대로 된다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 소통은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극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크게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은 모든 성공은 결국 가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인물을 좀 더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읽어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죠. 엘가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앞에 볼까요? 그냥 거기 있었죠. 거기.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여러분 성전에 왔다 해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전만 성전 뜰만 바꿔 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직분이 뭘까요? 앞에 써 있네요.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 지금 말로 적용하면 뭐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도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성전을 했는데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홈리와 비나스, 성경 66권을 다 봐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절대 보여지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기도치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늘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치비를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피죠. 저는 이 성도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싱글벙글 미소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가재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은 소통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에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소통하라. 명령이야,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신약에 와서 이 소통을 또 명령합니다. 그 다음 구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에 볼까요? 구하라. 이 말은 너는 내게 소통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구하면 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이번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치 않는 사람의 삶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 기도하는 한나의 삶. 그 삶은 어땠을까요? 읽어줍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예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의 삶.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 젖을 땐 이후라면 아주 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원한, 약속한 그것이 생각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두 번째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왔다 이 말은 헌금과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컸을까요?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아이예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 아이 하나님 아직 젖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아이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키운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바꾸죠.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후에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중학교 정도 된 14, 15살 정도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바꿔버려요. 근데 한나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보고 하냐면 세상에 아이를 못 낳았다가 아이를 낳았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하겠어요. 더 보고 싶겠죠. 근데 젖을 떼고 바로 주의 성전에 가서 바쳐버립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한나는 그가 말한 대로 바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뭘 보고 믿음을 평가하냐면 이걸 보고 평가합니다.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만 시작. 이와 같이 앞에 글씨 생략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 제가 전에 말했죠? 건성구 어느 건설 현장에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여러분만 시작. 와, 여러분들은 다 IQ가 5.800이에요. 다 똑똑하신 분만 계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은 1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1g의 실천으로 옵니다. 한 집사님은 성경은 많이 몰라도 한 말씀을 실행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장.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보십시오. 한나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었고 내 사심으로 명세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다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십시오. 이 아이를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원한 대로 나는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배,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때 사무엘 나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예요. 두 번째, 소동이 됐던 삶, 엘가나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 읽어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엘가나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한나의 남편이야.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 이 두 번째 부인 브니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밥맛이 없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 남편이 한나에게 위로를 해줘요.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여보, 울지 마.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낫잖아. 하고 그의 약점을 감춰주고 위로를 해줘요. 반대로 이 남편이 나쁜 남자, 근본이 안 된 남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애도 만난 여자가 밥도 안 먹고 맨날 울기만 해. 빨리 정신 차려.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근데 이 엘가나 남편은 기도와는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나의 약점을 감춰버려요. 이것은 남의 약점을 추궁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즉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을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옆에 남편, 부인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엘가나처럼 여보 울지 마.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낫지. 이렇게 위로해주는 좋은 남편 맞죠?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큰 약점에 붙잡힌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다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그 여인의 모든 약점, 죄를 덮어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아, 너 언제부터 간음을 피웠어? 지금 사람이 몇 번째 남자야? 이렇게 총애했더라면 아마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다 황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자마자 너 그 많은 내 유산 어디다 다 썼어? 10억짜리나 다 회계해서 다 써놔. 너 틀리면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통이 되는 사람, 사무엘 3일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됐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여러분만 시작. 이번에는 기도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이 납니다. 소통이 안 됐던 사람이죠.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보니까 첫 번째, 분인나가 심하게 격분시켰어요. 누구를? 함나를. 그리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 다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그를 격분시켰대. 누구를? 함나를. 여기서 본부인인 누굴까요? 그렇죠. 한나죠. 그럼 척은 누구예요? 분인나죠. 이 분인나가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본부인 한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언젠간 귀한 아들을 줄 거야. 오늘 밤 남편이 내 방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내가 언니 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소통치 않고 기도치 않으니까 사람을 괴롭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치 않은 사람은 사람을 괴롭혀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요, 설령 그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려버려요. 내 잘못이라고. 이번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엘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엘리, 읽어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어요. 그 1장에서 보면 문설주, 문 앞에, 문 옆에 앉아 있어요. 성전 문 앞에. 1장에서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장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두 번째. 1장에서도 문설주에 앉아 있었는데 4장에 가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그런데도 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성전 뒤. 근데 의자에 앉아도 어떻게 했냐면 의자가 넘어져갖고 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대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기도치 않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기도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두 번째는 마귀가 막아요, 마귀가.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죄가 기도를 막고 회개가 기도를 이어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절대 다 남을 바꿔요. 너가 바꿔야 된다. 자신을 안 바꿔요. 왜 그럴까요? 회개치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남 탓해요. 회개치 않는 사람. 이번에는 소통치 못한 홈리와 비나스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우와, 여러분만 시작. 엘리의 아들들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죠. 불량자래요. 불량자가 뭐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모른대.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이면 지금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이 불량자래요. 불량자. 두 번째는 목사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저는 이것을 실감합니다. 어떻게 실감하냐면 정말복음, 휴거복음, 주님 고도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앞에 제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완전히 매장돼 버립니다. 아니, 이 정말적인 목사님이네. 이 연한이야. 이 말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왜 모를까요? 기도치 않으면 성경 박사기 100개여도 하나님 몰라요. 다시 말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박사기 아니고 신학교 졸업 안 해도 하나님과 소통된 자, 하나님과 늘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신학 박사 10개여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치 않는 자, 이 사람의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도 비참하게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근본적인 요인은 뭘까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은 기도입니다. 이 소통, 즉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 복음이, 이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예복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회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 신부의 예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복을 빠는 자가 복되다. 어떤 복인가?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 휴거입니다. 휴거에 참석된 자는 철저히 회개해서 애복을 준비된 자. 이 사람이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복,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철저히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더라.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울며 애통하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할 때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진 상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만 시작.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다. 뭐 때문에? 네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회개는 사단 마귀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온수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온수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십시오. 만일 악인이, 뭐죠? 죄인이 악에서 떠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면, 다시 말해 회개하면, 앞에 볼까요? 살리라. 따랐습니다. 살리라. 다시 말해 회개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내 영혼을 살게 한다. 여러분만 시작. 돌이켜. 이 말이 회개예요. 회개. 돌이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7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회개에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한나, 사무엘, 엘가나, 이 사람들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됐던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회개치 않는 사람은 엘리, 홈리, 비누아스, 분이나,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 회개했다 이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던 거예요. 결국 회개치 않은 곳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회개치 않아서 처음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 성이 다 살아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애복을 준비하고 기름등물을 준비하고 그날 올라가야 됩니다. 그 근본이 회개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네로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 성도들은 하형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두 번째는 사자의 먹잇감으로 죽어갔어요. 주님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666표로 엄청난 대유환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는 본 부인으로서 아이를 못 낳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은 척으로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겪습니다. 격동케 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여자라.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괴로움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괴로움을 줬는가? 괴로워라는 수행이에요.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 사람이 괴롭다 해서 다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괴로운 문제, 재정, 인간관계, 환경,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로 소통을 열 때 한나처럼 사무엘에 나는 큰
큰 민족의 지도자를 두시고 그 위에 다스사들을 쳐둡니다.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 그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역전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나님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잠시 괴로운 문제 때문에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나에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장하고 간절히 이 시간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의 성장이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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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한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점 때문에 힘듭니다. 친구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아픈 일이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괴롭게 힘들 때 죄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 괴로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닥이 주옵소서. 오늘 밤 나의 마음에 기도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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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괴로움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답답함아 떠나갈지어다. 재정 문제 해결될지어다. 직장 문제 해결될지어다. 건강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해결될지어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역사하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간절히 통솔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오늘 한낮처럼 괴로운 문제가 마음에 묻혔습니다. 알려 여기시고 깨달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냈습니다. 한마처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병든 몸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속병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요통, 허리의 통증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사가면을 친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피,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습니다. 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들의 손을 들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문제는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